5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욥기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선한 일은 권면해야 되는 일이고 또 악한 일은 징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동일하게 통용되는 인간사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도 읽어보면 수업 시간에 옛날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전래동화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선징악의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서양의 전래동화들 그 동화도 보면 권선징악의 요소가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더라도 정의의 편에 선 영웅이 악의 편에 선 악당을 시원하게 물리치는 장면을 봐야 영화를 봐도 제대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 초년병일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오늘 욥기 10장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욥이 따지듯이 따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 근거도 역시 권선징악이었죠. 하나님은 권선징악을 지켜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실까? 왜냐하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정말 선한 자, 악한 자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선한 사람 중에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부자로 살며 또 편안하게 사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다 해결을 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가슴 답답함을 혹시 느끼신다면 아마 그 느끼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욥은 의인인데 욥은 선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일까? 일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하셨다고는 하지만 욥을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실까 하는 것이죠. 오늘 욥의 대답은 욥의 친구인 빌닷이 먼저 욥에게 한 말이 있어서 욥이 대답하고 있는 장면인데 빌닷이 말하는 골자 중에 하나를 보면 말 중에 하나를 보면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 권선 악한 자는 붙들어 주지 않는다. 징악하신다라는 거죠. 빌닷은 지금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닷이 봤을 때 욥의 상황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악한 자의 상황을 겪고 있는 거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권선징악의 틀에서만 해석하였기에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권선징악의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자 하는 대로 분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분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봐도 그 아무런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인 양이 그렇게
희생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우리는 권선징악이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권선징악의 틀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정말로 동일하게 햇빛과 빛을 지금 내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신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즉 우리가 절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잠깐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십니다. 권선징악의 틀로 보자면 원수는 미워해야 맞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도 악이니까 징계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45절을 계속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쭉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온전하심을 가지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오늘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제가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면서 저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욥의 고뇌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친구들은 말하기를 아니야. 분명히 너는 죄인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욥 빨리 네가 찾지 못한 죄를 빨리 발견해. 그리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통을 그치게 해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여정을 한 장으로 결말짓지 마시고 욥기의 끝까지 흐름을 따라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신비,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힘주심이 지금 지쳐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든 영적인 능력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놀라웠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 또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연약하고 또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보듬어 주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